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모든 날들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에서만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은총 아래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됨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어휘가 어떠한지 또 말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할 때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거나 또 들어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기도문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출판이 된 것들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도문 같은 것들을 읽으면
기도자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또 그 관심의 영역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도하는 기도자가 세상에 대하여서 또 사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신앙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지만, 성령은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과 사람됨,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고 빚어져 있는 한 사람의 사람됨을 강제로 제한하시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활용을 하셔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영성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잃고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하거나 황홀한 어떤 지경에 들어가는 것, 모라지경에 빠지는 그런 것을 뜻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는 성숙해지고 또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도 훈련이 되어지고 또 빚어져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4가지 정도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내용이 7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4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각 첫째는 전쟁에서 졌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패전하였을 때를 두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기근과 가뭄 앞에서 간구하는 것, 세 번째는 재앙과 질병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두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뜻 이런 문제들 혹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졌을 때는 위로를 구하고, 그리고 나라가 속히 재건이 되고, 그 전쟁의 어려움에 의해서 가족을 잃거나 또 목숨을 잃은 친구나 지인들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힘을 쌓아서 나라가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고, 기근을 만나거나 가뭄이 닥치게 되면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고, 재앙이나 질병을 만나면 손해 보지 않고, 또 혹 재앙이 이미 임했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이 시기가 빨리 끝나가기를 구하고, 질병에 걸렸다면, 병중에 있다면 급속하게 치유되는 것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겠죠. 그리고 이방인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땅한 이야기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뭄을 만났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마땅히 그렇게 구해야 하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과 수렁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닥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근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죠.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띄는 그것이 사실은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좀 트리키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오해하기 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게 되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35절도 보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이렇게 됩니다. 뒤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39절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라고 하는 말에 비추어 봤을 때 38절에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고 하는 것도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죠. 자, 전쟁에 졌을 때, 가뭄에 닥쳤을 때, 혹은 어떤 재앙이 임했을 때 솔로몬이 여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난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그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죄와 연결시켜서 소위 내가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자,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때 대신 점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숨겨져 있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죄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전쟁과 가뭄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지금 죄와 연결시키죠. 잘못 읽으면 아까 트리키하다 말씀드렸는데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구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거꾸로 가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쟁과 가뭄을 죄와 연결시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나 하면 전쟁에서 패한 것을 군사적인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어려움과 난관을 지금 살펴보고 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이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신명기를 비롯한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사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열왕기상 8장이 열왕기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이고, 열왕기상 8장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적인 가르침이 이 8장의 가장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근본에는 인정함이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순종하게 하는 어떤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인정이 되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순종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그 대상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가져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다르게 보게 하고 또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되게 합니다. 문제가 또 고난이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인생의 덫과 같은 것이 되고 그래서 걸려버리면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덫과 같은 것이나 하나님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려움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대할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2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시력에 이상이 왔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또 소문이 난 아주 잘 한다라고 말하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보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과에서 해주었던 것은 그저 지금 이제 기억을 해보면 어떤 이렇게 붉은 빛이 나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등 같은 것, 그 붉은 빛 앞에서 그냥 앉혀두고 그냥 그 불빛을 이렇게 눈에 쬐게 하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는 사물을 이렇게 올바르게 똑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신기하게도 한쪽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한쪽 눈으로만 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보이고 제대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대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야가 좁아지죠. 볼 수 있는 범위가 이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거나 복잡한 어떤 도심을 가거나 하면 무척 이렇게 위험하고 특히 이제 길을 건너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위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쪽에만 안대를 하고 이렇게 다니기가 또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안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병이 나서 안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눈을 가리는 쪽이 이렇게 바뀌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당연히 눈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기도 제목이죠. 수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도 없고 차도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어떤 변화도 없고 회복될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꾸준히 병원을 이렇게 찾아다녔지만 병원에서도 별다른 처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원인을 잘 모르니 그것을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뭐 약도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눈에 좋다고 하는 뭐 여러 영양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용을 하긴 했지만 뭐 효과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 중에 저의 삶을 짧은 20수년의 삶이지만 그 삶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수개월을 기도하다가 문득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저의 고백은 돌아보면 성령께서 기도 중에 계속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무엇이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겠죠. 오늘날 갑자기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 수개월을 기도하면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 작용들을, 그런 역할들을 하셔서 그날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날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마음에 다짐했던 것과 지금의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다짐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아주 뜨겁게 경험하고 만났었던 그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정말 저의 삶과 인생을 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체험을 하고는,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렴풋이 그 당시는 이제 어렴풋이 말하자면 목회자의 길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할 때가 되고 미래와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 오래전에 그 마음이 퇴색되고 그리고 흐려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대학을 졸업을 하면 이제 이후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삶인데,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목회자가 되는 길이라면 이젠 자유를 빼앗기고 즐거움을 빼앗기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꺾어야 하고 부인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을 떠나려는 마음, 이제 조금이라도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을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 좀 뒤로 할 수 있는 한 미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키워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계속 병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볼 수 없는 눈, 그것에 대한 기도에서 이제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향한, 그것을 위한 기도로 어떤 기도의 주된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주된 기도가 좀 영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가운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자라나는 것을 그대로 두었던 것을, 이것을 이제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어떤 삶이 되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날들이 조금 이어지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는 것,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것, 이것을 가장 절실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이제 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스며든 것 아닙니다. 그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와 함께 찾아온 그 평안함이 너무나 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며칠을 보낸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기도를 또 하는데 내일 아침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두 눈을 다 떴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대로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 중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고난,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는 큰 난관이고 독특한 경험이었죠. 그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님은 저에게 회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지만 고통으로 우리를 겁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작용하는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이 아침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쟁의 승패도 기근과 풍요도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아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패배도 역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기근도 풍요의 관문이 될 수 있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자리에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긴 한숨을 내쉬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삶의 고달픔과 도전과 사람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 비틀거리는 무릎들을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프고 영혼이 가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배고프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과 북녘의 동포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낯설고 물들어서 서럽고 외롭고 막막하고 척박하고 횡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심어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정책당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의 제목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독수리와 같은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